말씀 붙잡고 목요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월요일마다 가는 이제 만나는 청년을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본부 훈련도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훈련이 좀 많아서 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청년 예배도 잘 요즘에는 나오고 한 팀이 있거든요. 그 친구를 전도했던 친구랑 이렇게 같이 좀 팀을 이루어서 요즘엔 예배도 잘 나오는 중이었는데 만나자마자 요즘은 어떠냐, 괜찮냐 그랬더니 영적 굴곡이 심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적 굴곡이 심해서 저녁마다 집에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심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자기를 엄습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눈물이 나고 집에서도 눈물이 난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막 심하게 울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탁 빨리 훔치고 근데 집에 가면 이제 편하니까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편하게 우는가 봐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사이도 그것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그 한 집안에 계속 우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조금 이렇게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요렇게 왜 저희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근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서론에 근원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 진짜 너 눈이 열렸구나. 너 근원을 아는 친구구나.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괜찮아. 그게 아니라 너 근원 영적 굴곡을 네 입에서 영적 굴곡이라는 말을 표현했다라는 거는 넌 뭔가를 본 사람이야. 넌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굴곡? 이거는 분명히 근원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런 단어를 쓰지 어디 가서 불신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 봐라. 어디 가서 종교 생활하는 신자들이 영적 굴곡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말 안 한다. 육신적으로 응답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지 본인 입에서 지금 영적인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눌릴 게 아니다. 감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370장 찬양이었잖아요. 그 찬양이 딱 떠올랐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찬송가를 그 자리에서 펴주면서 봐라.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근심이 없단다. 왜?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그 짐을 내려놔라. 끝냈다. 2절 가사를 보니까 딱 그 친구 가사예요. 예, 맞아요, 장로님. 그 두려움이 변해요. 두려워서 자꾸 눈물이 난다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숨이 변해서 네 찬송이 됐다고.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복음 전하다 평생 불구가 됐던 그 희윈 여사가 이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이런 불멸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지 않았냐. 앞으로 집에 가서 또 눈물이 날 거다. 눈물이 나면 이 찬양을 틀어라. 못 부를 거다. 아마 첫날은 가사도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유튜브 틀어놔. 그리고 같이 울어. 그리고 둘째 날 또 틀어놔. 눈물이 나오면 또 찬양을 틀어놓고 가사라도 한번 그냥 고백을 해봐. 셋째 날 되면 아마 입에서 찬양 나올 거다. 아마 금요일 안으로 눈물 그치지 않을까?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 바로 언약을 우리에게 가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근원을 말씀을 해주셨죠. 존재의 근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그 앞장에 아하방이 나옵니다. 아하방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왕상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오바댜에 관련된 말씀이죠. 18장 3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18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거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죠. 둘의 차이는 딱 하나일 겁니다. 안 보이는 주인이 달라. 그렇죠. 주인이 바뀌니까 이 마귀의 음성, 마귀가 좋아하는 그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근원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동일하게 아합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바알 신전,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 아비가 시키는 대로 바알 신전을 만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단을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귀신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세라상,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상은 여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신 아세라상을 조그마한 목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려서 이거를 각 사람들이 섬기게끔 만드는 문제의 근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굽니까? 이 뒤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죠. 근데 반대로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에는 오바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멸함을 당할 때 이 사단이 이 이세벨 그리고 이 아하방 서밋을 딱 붙잡고 선지자들을 멸하고 죽일 때, 그럴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나눠서 먹이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가는 길도 완전히 이 흑암이 인도하는, 흑암이 기뻐하는, 흑암을 퍼뜨리는 그 문화 속으로 그 자리에 맞춰서 인도를 받고 또 그 지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주인, 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흑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만왕의 왕, 진짜 왕 대신 그 참 권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 근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의 근원을 말씀을 해주셨죠. 죄의 근원,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요,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엘리야의 그 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기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노새를 끌고 이 3년 6개월 동안 그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나가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근원을 찾을까 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 재앙은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이 흑암 권세가 가져다 준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 재앙은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지옥 형벌까지 간다고 하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6절. 아까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둘 다 같은 길을 가다가 쭉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하방은 답도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가는 그 길은, 근원을 아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이 가는 그 길은, 그 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니까 저주를 끊을 엘리야와의 딱 만남, 갈멜산 전투를 이을 그 만남으로 딱 멋지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엄청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굴곡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축하한다. 엄청 눈 열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마귀가 너를 뒤흔들겠냐. 이 사실 하나를 알고 있는 너 하나를 사단은 절대 가만히 두지를 못할 거다. 그래서 전쟁해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저께 센터에 있는 한 랩런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집안에 기독교 배경도 있어요. 할머니가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부르시는 교회의 장로님.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에 센터에 오는데 지도자 훈련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 친구한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얘기, 뭐 위인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고 또 기도수첩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 당사자도 안 오고, 그리고 동생도 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전에는 이 친구가 꼭 유치부실에 와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와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말을 섞어주는데 감사하게. 어저께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막 칠판에다 그림을 그렸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제 머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너 IQ 몇이야? 200 넘어? IQ 200도 안 된 네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난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다 야.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또 한참 놀더니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학년짜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뭘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고기는 어디서 사니? 예나 지금이나 물속에 살아. 지금 물 밖에 사는 물고기가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맞대. 그래. 나무는 어디서 살아? 나무요? 예, 땅에서 살죠? 그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도록,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네가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또 마지막 질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 근데 또 하나님이 정말 참 어제 잠깐 이 친구가 5분 사이에 다 한 질문입니다. 그래?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너하고 원숭이하고 너하고 딱 있어. 네가 딱 있는데 여기 사이에서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지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일은 없었어. 내가 그 증거를 대볼까? 그랬더니 너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뭔가 변하는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가는데 뭐 꼬리가 사라지고 털이 사라지고 그런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화석이 있다는 말 들어봤니? 이 친구가 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건 이 친구도 알죠. 그 정도는 아는 친구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참으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계속 30년 동안 뭐 들었습니까? 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저희가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 얘기가 그거고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쭉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참 뭐든지 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그 은혜를 그 한 명의 그 초등생을 통하여서 이 친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배경이 있지만
엄마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고 다녀봤자 지 이성의 동의가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구나. 영적인 주인 안 바뀌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주인 하나 안 바뀌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까막눈. 내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내 머리에 있는 만큼만. 근데 그거를 얼마나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크게 떠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흑암을 꺾었는지. 얘가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거 하는 척하면서 저 혼자는 계속 흑암 권세를 꺾는 흑암 결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희에게는 이 엄청난 근원, 언약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셨고 또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터지는 전쟁이구나. 왜?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지만 마귀도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이세벨 그리고 아하방이 그랬습니다. 이세벨과 아하방 누굽니까? 완전 썸이다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람을 두고 반대로 두 사람이 딱 서니까 처음엔 아합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이세벨을 딱 아내로, 그것도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한 팀이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완전히 저주 멸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후대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하방의 70명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는 후대 저주까지 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누굽니까? 엘리야와 잘 아시는 대로 오바댜, 한 사람 그리고 한 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끄는 시대적인 진짜 한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전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세상을 살리고, 반대로 교회가 복음 희미하면, 근원 하나 놓치면 세속화되어져서 저주 재앙을 뿌리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서밋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밋들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서밋 전쟁을 두고 명상이냐 묵상이냐, 내게 주신 중요한 이 복음을, 이 완벽한 답 대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끝냈구나, 이 복음을 묵상이죠. 날마다 답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서밋 전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무슨 전쟁입니까? 메이슨 전쟁. 왜요? 반드시 사람은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과 아합도 하나님을 딱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알을 섬겼는데요. 인생의 주인 그 바알, 그 귀신을 위해서 바알 신전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전국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오바댜는 갈멜산 전투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제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전쟁을 벌인 것이 갈멜산 전투였기 때문에요. 메이슨 전쟁, 반드시 눈에 보이는 작품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구글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려고 제가 핸드폰을 딱 틀면 조계사, 명상, 그리고 절 얘기가 그렇게 메인 화면에 많이 나와요. 이것들이 진짜 돈을 쓰나 싶을 정도로 절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특별히 9월 28일 날인가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제목이 희한해가지고 9월 28일이면 지금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9월 28일 날 조계사 바로 옆에 큰 광화문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불교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불교도들이 다 모이는 3만 명이 모이는 대법회가 그 광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3만 명이 5분간 명상하는 세계 선 명상 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5분만 하면 돼. 5분만 하면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다 해주고 네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전 국민이 다 보라고. 거기서 해보세요. 광화문 광장에서 해보세요. 3만 명이 모여보세요. 그거 신문에 안 나오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보겠습니까? 와, 제가 조계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죠? 한 명의 서밋. 그리고 그 저를 일제시대 때 회복한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승려팀이 있었어요. 그 한 팀이 이 영적인 파장을 어떻게 온 나라에 미치는지, 전 세계에 미치는지, 야, 볼만하겠다, 가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언약 가지고 이제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만 하면 되겠습니다. 눈 활짝 열고 무슨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전쟁. 아까 우리 권사님 사모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나에게 완전 복음 될 때까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말씀, 이 복음,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이 기도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중에 전도 중에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 특별히 그래서 저희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지만요, 더 중요한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또 중간에 많은 훈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9, 10, 11월 달 중요한 교회 안에 있는 아까 기도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살려내는 캠프, 저 바깥의 현장, 복음 없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특별히 전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해 주시는 대로 초신과 청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덕평에 다녀오면서 전국 사역자 이렇게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참 보통 전쟁이 아니구나. 이 초신 청신, 뭐 부모님들과도 전쟁이고 아이들과도 전쟁이고 영적으로나 서밋으로나 이 메이슨 전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쟁이 다음 주에 처음으로 개강이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저희 그 맡고 있는 이 부서의 렘넌트들이 중간에 몇 명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영적 집중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 그리고 직장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사면장이죠. 사실은 이 사면장에 한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 기도 제목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면장 내에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그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스케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움직이는 그 걸음 속에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가진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팀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 열어서 내 안에 계신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과의 전쟁 하나님 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한 팀 되어서 이 교회와 목사님과 또 사면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